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우리 한빛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활절이 지나면서 세상은 온통 찬란한 봄빛으로 가득하길 시작합니다. 안양천에 가보셨나요? 네. 지난 주간 따뜻한 날씨에 벚꽃들이 만개해서 살랑거리는 봄바람에 하얀 눈처럼 흩날리고 있습니다. 가실 때, 오늘 혹시 예배 끝나고 가실 때 그냥 집에 들어가지 마시고 안양천을 한 바퀴 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실 때는 가정별로 꼭 떡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김금만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의 편으로 떡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개인당 하나씩은 아니고 가정당 하나씩인데, 네, 가져가시면서 또 안양천에 앉아서 맛있게 떡도 한번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을 보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요? 나아가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한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에 빛과 하늘, 땅과 바다, 해와 달, 새와 짐승,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이 반복하신 말씀이 있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보시며 하신 말씀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심히 좋으셨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인간의 모습이 좋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길지만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 세계 속에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참 심히 보시기에 좋게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손들이 오순도순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하나님을 섬기며 부모를 공양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마음에 기쁨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역사 속에서 초기에 형제가 서로 불화하고 다툼이 생기고 결국 가인이 동생 아론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고 부모의 아픔은 영원한 마음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가정의 불화는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고 상처가 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아들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조카를 데리고 함께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처음엔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롯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늘어나면 행복하기만 하던가요? 아니죠. 오히려 인생에 곤란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재산이 풍성해지고 부자가 되었지만 오히려 더 이상 조카와 함께 살지 못하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고 삼촌과 조카 사이의 관계도 소원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재산을 나누고 헤어지기로 하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좋은 땅을 조카가 먼저 선택하여 차지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조카 롯의 행동에 대해서 조용히 가슴에 묻었지만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나중에 아브라함은 멸망의 땅으로 들어간 그 조카와 그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또한 후에 보면 롯의 후손은 모압과 암몬 그들의 조상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적대 관계가 되고 맙니다. 아무리 피로 엮은 가족관계를 하더라도 결국 이 물질이라는 이해관계 앞에서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혈연관계보다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서로 피를 통해 이룬 관계보다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한 신앙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시편 133편은 같은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그 신앙 공동체의 조화와 일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은 단 3절로 이루어진 성경에서 두 번째로 짧은 장입니다. 지은 사람은 다윗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성경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시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에 부른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형제라고 하면 함께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 그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누구보다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런 다윗이기에 그는 성수에 올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를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나 지파보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이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모임은 거룩하고 순수한 모임입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그 모습을 두 가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형상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구약에서 가장 존귀한 의식인 대제사장이 세워질 때 행하는 향유를 바르는 의식과 비교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그 기름은 가장 좋은 올리브 향유를 사용합니다. 네, 다윗은 대제사장의 예표인 아론을 등장시켜서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 부어지면서 그 머리를 적신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염을 따라 흘러내리는 향유는 어떻게 될까요? 아론의 그 모든 제사장의 예복을 적시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모든 향기는 온 성소에 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 한 사람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그 모든 공동체 사람들 모두의 인생을 향기로 채워주는 기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가론 유다의 말에 따르면 그 향유 나드 한 근은 300데나리온, 무려 노동자의 거의 1년 품삯에 해당하는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그런 행동은 주님에 의해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행동으로 선포되고 오늘날까지 우리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과 그리스도의 발에 부은 그 기름은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기롭게 퍼지고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한 몸입니다. 한 기름 안에 있는 그 향기 속에 있는 한 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연합이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향기로운 연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함께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리는 그 영롱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헐몬산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높은 산입니다. 그 산 꼭대기에는 1년 12달 눈으로 덮여 있어서 만년설의 신비함이 드러나는 곳이죠. 그 눈들이 녹아 날리면서 은은히 빛처럼 그 모든 남쪽의 시온산까지 그 이슬이 덮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슬이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우기를 제외하고는 건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는 대신에 그 헐몬산의 이슬이 이스라엘 전역에 이슬을 헐몬산에 눈이 녹으면서 그것이 바람을 타고 밤에 이스라엘의 전역에 이슬로 뿌려주는 거예요. 정말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수와 같은 것입니다. 헐몬산의 이슬이야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예배 공동체가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시온을 덮는 헐몬산의 이슬과 같은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단순히 그냥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며 누리는 생명 공동체, 생명의 축제. 우리의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입니다. 이슬을 하면 떠오르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청년들과 연결지어 노래한 다윗의 또 다른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흠없이 거룩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성도들, 주의 백성들,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슬은 복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슬이 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호세아 14장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슬이 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해 주심으로 사막에 백합화가 피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그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뿌리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는 이처럼 이슬같이 순수하고 생명력 있는 연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연합이 오늘 우리 교회 위에 정말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냐라는 것이죠. 향유처럼 거룩하고 이슬처럼 순결한 교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꿈꾸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가끔은 교회 안에 성도 간의 다툼과 분열과 갈등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도의 아름다운 연합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고 그러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도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였고 그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는 역사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0년이 걸쳐서 생긴 그 원시 기독교 공동체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초대교회를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원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선하고 아름다우며 역사적이고 모범적인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내걸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기에 이처럼 이상적이고 모범적이었을까요? 초대교회가 중점을 둔 일은 4가지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합니다. 4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말이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신앙 공동체의 연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성도의 의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거죠. 서로 진실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나 혼자 예배 잘 드리면 됐지,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으면 됐지,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완성됩니다. 성도 사이의 관계를 단절하고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교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의 친교, 사귐, 나눔, 소통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교회는 언제나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떡을 떼었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드릴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성만찬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집에서 각각 음식을 준비해 와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배가 마치고 나면 식당에서 함께 공동 식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같은 메뉴를 가지고 만나게 식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연장이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소박한 공동 식사는 코이노니아의 그 모든 감격을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공사 때문에 식사를 못하고 있지만 이제 다 마치게 되면 다시 공동 식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바라긴 여러분들이 함께 이 식사의 자리에, 코이노니아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네, 초대교회 이전에는 유대인의 회당이나 성전에 모여서 전통적이고 형식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기도하는 모양을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할 때에 그들 위에 성령이 강림하여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로, 그 기도로 인하여, 그 사람들로 인하여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선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모함하고 교회와 성도를 어둠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한 일들 중에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서로 물건을 내어놓고 서로 그것을 통용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고 서로 나눈 것이죠. 신앙적이고 자발적인 공동생활, 이런 모습은 초대교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모방하여서 재산의 공동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과 정치 체계가 이것을 모방해서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 사상은 결국 세상을 전쟁과 파괴 속으로 몰아갔습니다. 무엇보다 이 공산주의는 하나님과 교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자, 이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구성원들이 먼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한 믿음으로 서로 같은 마음이 되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공동사회, 공동체입니다. 이 공산주의를 이겨낸 오늘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이제 극도의 개인주의로 물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형제의 연합과 사랑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 해답을 쥐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을 내세우며 주장하고 남의 생각을 존중할 줄 모르는 그런 사회, 자기 이익이 없는 것은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금수저와 흙수저로 나누어서 대립하는 그런 세상, 그런 곳은 결코 형제의 연합과 하나됨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 곳이 없는 공동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된, 믿음으로 하나된 그 공동체, 바로 교회만이 온전히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신 그 화평함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이 하신 사역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에베소 2장 14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의 몸을 들여서 그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래서 갈라진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바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십자가 희생 때문에 우리는 한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만이 진정한 하나됨과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우리는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그 거룩한 기름처럼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사랑하면 헐문의 이슬의 그 순결한 공동체 이슬처럼 그 순결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가 됩니다. 기도와 코이노니아, 이 아름다운 교제를 함께하는 초대교회 성도 같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곧 교회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 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 영생의 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생의 복이 선포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한빛 성도들이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아론의 기름과 같은 그런 즐거움을 함께 누리시고 헐문의 이슬과 같은 영생의 복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우리 한빛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고 한 소망, 한 사랑으로 하나 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예배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아론의 수염에 흐르는 기름과 같고 헐몬의 이슬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한 몸이 되어 함께 아름다운 향기에 잠기고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한빛 공동체가 드리는 이 예배와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길 원합니다.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이슬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마음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사랑을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삶이지만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될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줄 줄로 믿사오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품고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과 믿음으로 하나 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자리일까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며 깨어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길 원하오니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화평과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된 성도들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됨의 은혜와 영생의 복을 누리는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